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테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특별히 이 테바와 또 구약의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예고편과 본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편과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역청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 칠판을 보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방주 그리고 테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테바는 갈대상자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명령이 뭐냐면, 물론 우리는 그 명령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테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예편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용어가 테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집트에서 나온 티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서 거기에 나온 용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테바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었어야 할 운명에서 살려준 구원의 통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 이 노아의 방주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라고 했을 때 그 배는 다른 말로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테바를 썼다, 이 테바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물론이요, 갈대상자도 역시 구원의 통로로 쓰신 그런 도구였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이야기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주를 질 때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이냐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죠?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 테바는, 이거 히브리 말로요, 테바는 히브리어는 쓸 때도 히브리어 필기체예요. 필기체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인쇄차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이라고 했을 때에 이 역청이란 말이 이거 반은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역청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코페르로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했을 때에, 칠하라도 뭐냐면, 요 배는 접속사이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고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거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카파르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칠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배를 만들 줄도 모르고 사실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만드는 것들을 저는 너무너무 그걸 어려워해요. 저같이 문외한이라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이 본문에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뭔가 조금 순서가 어긋났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노아야, 너는 너희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의 방주를 만들어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실 명령이 뭐냐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렇죠? 순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노아야, 너는 먼저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하시다 보니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순서가 아무리 배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먼저 뚝딱뚝딱 해서 배를 외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팎에 역청을 역청을 칠하라 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일반적인 순서는 노아야, 길이는 이렇게 만들고 또 너비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달리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칠하라. 그리고 나서 길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역청을 가지고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역청이라는 것이 무엇고 그리고 칠하라는 말을 왜 지금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일단 제가 우리 국어 성경에는 역청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역청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역청이 뭐다라는 것을 의미를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역청은 천연 유기물로서 도로 건설과 방수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역청은 아스팔트냐?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도로 건설과 방수 작업할 때에 아스팔트를 쓰긴 합니다만 이 당시 아스팔트가 있을 리가 없죠. 왜요? 석유 추출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역청 아스팔트일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 역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소나무의 송진과 소나무를 태움으로써 얻는 숯과의 혼합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그게 훨씬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관심사는 역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코페르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역청을 가지고 칠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배를 500규빗, 몇 규빗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역청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역청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 몇 규빗 이야기를 하신 걸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역청이라는 것을 가지고 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해놓으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심사는 뭘까요? 역청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왜 하나님이 그 역청을 칠하는 것을 그렇게 주의 깊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순서 배열을 하셨을까? 역청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공부에 하나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코페르를 역청 이렇게 우리가 구어성경 단순히 번역한 것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우선은 여러분이 역청이라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단순히 코페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페르를 가지고 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페르에 제가 처음 두 번째 시간인가요? 히브리어는 항상 그 어근은 하나, 둘, 세 개예요. 카파르가 본래 어근이에요. 뿌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인데 카파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이 무엇이냐라기보다도 이거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역청을 가지고 칠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죠. 방주에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스팔트가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송진과 수출 혼합해서 만들었던 물질이든 모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칠하면 그 나무를 가지고 몇 큐빗 만들었을 때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주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걸 또 한 번 해석해 본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데, 즉 방주가 방주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페르의 원래 목적이고 기능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코페르가 역청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본래 기능인 물에 뜨는데 이 테바, 방주가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코페르의 본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페르 그러면 역청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선 여러 용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부터 말하기 위해서 역청 이렇게 여러분이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역청을 가지고 본래 기능인 방주가 물에 뜨는 원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런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코페르라고 한다면, 이제 6장 14절에서 노아의 방주에서는 그 코페르가 역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는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역청이 혹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예표라고 한다면 조금 좀 어려운 말로요. 우리 영화에서는 예고편 이런 말 쓴다고 그랬죠. 예표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역청은 본편, 즉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초점의 이야기예요. 역청이 마치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예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방지하게 하는 그 역할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 역할이 조금씩 드러나야만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역청으로 칠하라 그럽니다. 여기 코페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칠하라란 말도 뭐라고 되냐면 카파르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파르티. 여기 카파르티 이게 뭐냐면요. 요거나 코페르도 그렇고 칠하다도 그렇고 어근이 똑같아요. 1, 2, 3. 그래서 이게 모음을 써주면 역청도 카파르, 칠하라도 카파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역청으로 칠하라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까 역청을 뭐라고 해석했죠? 어떤 물건이 본래의 목적에서 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막아내는 역할이 코페르라고 한다면, 이게 칠하라, 요 카파르티 요거는 동사거든요. 동사. 어근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한번 해석해 본다면, 어떤 물건이 본래의 목적에서 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막아내는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이 역할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역청으로 칠하라의 본래 의미예요. 이 역청은 어떤 것이 본래의 목적을 행하는데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놈을 가지고 방지하게끔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 칠하라의 본래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형 역청, 코페르의 원형은 카파르이고, 이것이 피엘 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원래 피엘 동사로 태어난 녀석이 있고 일부러 피엘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동사가 원래요. 이 피엘 동사의 역할은 뭐냐면 강조할 때 쓰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강하게 태어난 이름을 나는 강해 그렇게 태어난 녀석이 있고, 약한 녀석이 있는데 그 동사를 바꾸어줘서 강하게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피엘로 쓰여졌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원래 그렇게 강한 이름으로 태어난 녀석이거든요.
어떤 물건, 다시 말하면 그 코페르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것을 다 칠해 주어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게 놔두어라, 행동하게 해 주어라 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방자는 기능을 가지고 방자하게끔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에 조금 마음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금방 어떤 분들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방주 안에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 그것이 코페르라고 한다면 그 코페르를 가지고 카파르타, 다시 말하면 같이 이 칠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방지하는 것을 가지고 방지하게 하여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대충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레위기 17장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레카페르라고 돼 있습니다. 원형이 뭐예요? 카파르. 아까 이거 그 원형 나온 단어들이 뭐가 있었죠? 우리가 소위 코페르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이 단어가 역청으로 해석이 됐었죠. 그 다음에 거기 6장 14절에 이 코페르를 가지고 코페르하라, 동사하라, 카파르타 그래가지고 칠하라라고 쓰여졌죠. 그 단어나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카파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덮다. 물론 그 성서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쓰여져요. 덮다, 덮어버리다. 그래서 이것을 속죄란 말로 쓰고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 단어가 그 속전이란 말로 쓰입니다. 코페르가요. 너의 그의 영혼을 속전할 때에 코페르란 말을 써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금방 확 들어오죠. 카파르, 예카페르 이 말은 우리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속죄하다, 속하다란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이 레위기에 대한 말로 혹시 창세기 거를 그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만일 레위기에 해석되어진 이 말로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6장 14절의 그 방주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속죄할 것을 가지고 속죄하게 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테바 다시 말하면 방주에서는 역청을 가지고 칠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금방 들어오셨을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 때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역청이에요. 자, 심판 때가 있는데 심판 때는 심판받아서 생명을 잃어서 멸망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바닷물 즉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요?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혈을 의미해요. 레위기에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총 46번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럼 레위기가 27장이죠. 그럼 최소한 1.5배나 1.6배 이상은 한 장에 한 번씩은 다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피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였을까? 카파르. 창세기에서는 역청으로도 번역됐고 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했고 여러 가지로 번역된 용어가 46번이나 쓰여졌어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몇백 규빗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역청을 칠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얘들아 역청으로 칠해라 코페르를 가지고 카파르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남겨놓으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남겨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안에 그 복음 안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진퇴양난에 빠진 그러한 이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마치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방주가 침몰할 때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코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맑게 씻길 수 있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포로로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코페르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죄를 없이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피의 제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46번 한 장에 한 번 이상씩은 반드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레위기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와 속죄양의 피를 가리킵니다만 이 피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뭐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본편에서 나오는 그런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피예요. 역청으로 칠하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가 방주 안에 스며들 때 꼼짝없이 그 방주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코페르를 칠하지 않으면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몰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얘들아 방주는 이렇게 짓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칠해야만 배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신약에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 피로 뒤집었을 수 있도록, 칠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그 예표를 통해서 창세 때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가지 귀중한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의 피로 진정 그 피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과 더불어 먹는 사람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그 신비한 비밀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역청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치마와 가죽옷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표해 주시기를 원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